그날 밤 10년을 자식 없이 살아온 내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대문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이윽고 마당에 무언가 내려놓는 소리가 났으니 나가보니 지프로 싼 갓난 것이 누워 있었다 하오. 주인 영감은 기절초풍하여 방 안으로 도로 들어갔고 주인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아기를 안아들었소. 아기는 울지도 않고 그저 초롱초롱한 눈으로 마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베네쩌고리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소. 어떤 이는 흉물이라 내다버리라 하였고 어떤 이는 하늘이 주신 자식이라 하였소. 마을 노인네 하나가 아기 발바닥을 보더니 붉은 점이 찍혀 있으니 이는 귀격의 상이라 하였소. 주인 마님은 아기를 품에서 놓지 않았고 주인 영감은 밤새 한숨만 쉬었소. 그날 밤 또다시 호랑이 울음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으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오? 주인 영감이 떨리는 다리로 마당에 나가보니 호랑이는 없고 다만 여우 가죽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은자 20냥이 쌓여 있었다 하오. 주인 영감은 그제야 깨달았소. 호랑이가 아기와 함께 양육비까지 보낸 것이라고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주인 마님은 그 은자로 아기의 옷과 이불을 장만하고 호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소.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호동이는 다른 아기보다 2배는 빨리 자라고 있었소. 호동이가 100일이 되던 날 주인 내외는 조촐한 잔치를 열었소. 마을 사람들이 떡을 나눠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한 노승이 들어섰소. 노승은 호동이를 보더니 이 아이는 전생의 업이 깊으니 15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산에 보내지 말라 하고는 후련히 사라졌다 하오. 주인 내외는 그날부터 호동이를 각별히 지켰으나 아이는 자랄수록 산을 그리워하는 듯 날마다 산을 바라보며 울었으니 이 아이의 운명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호동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괴이한 일이 벌어졌소. 밤마다 닭과 개가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어느 날 밤 주인 영감이 잠결에 마당 쪽에서 무언가 씹어먹는 소리를 들었다 하오. 소스라쳐 일어나 보니 호동이가 마당에 앉아 생닭을 뜯어먹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짐승과 다르지 않았소. 주인 마님이 기절하여 쓰러지고 아이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하오. 주인 내외는 그날 밤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하오나 호동이는 날이 갈수록 힘이 세지고 성미가 거칠어졌다 하오. 5살 때는 어른 남정네 셋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소. 어느 날 주인 마님이 호동이에게 내가 기억하는 것이 있느냐? 물으니 호동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어미가 부르는 것 같아요라 답하였소. 주인 마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으니 호동이가 말하는 어미란 대체 누구를 말함이요? 호동이가 7살 되던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소. 곡식이 귀하여 굶어 죽는 이가 날로 늘어갔고 주인 내외도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소. 그러던 어느 날 호동이가 집을 나갔다가 손에 큰 토끼 2마리를 들고 돌아왔소. 주인 영감이 산에는 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치니 호동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소. 그날 밤 주인 내외는 토끼고기로 죽을 쑤어 먹으며 울었으니 이 아이를 막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요. 호동이가 10살이 되자 마을에서 그를 따르는 아이들이 생겨났소. 어느 날 이웃 마을 부잣집 도련님이 호동이를 시비하다가 호되게 맞았고 그 일로 주인 영감이 불려가 곤장을 맞았소. 주인 마님이 울며 호동이를 나무랐으나 호동이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소. 그날 밤 호동이는 집을 나가 산으로 향하였고 주인 내외가
뒤쫓았으나 이미 어둠 속에 사라진 뒤였소. 사흘 뒤 호동이가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소. 구편호동이는 산에서 돌아온 뒤로 말이 없어졌소.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저 멍하니 산만 바라볼 뿐이었소. 마을 사람들이 기이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으니 산에서 큰 호랑이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요. 어떤 이는 호랑이가 아이를 감싸고 도망쳤다 하였소. 주인 내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니 호동이가 만난 것이 진짜 어미였던 것이요. 그날 밤 주인 마님이 내 어미를 만났느냐? 물었소. 호동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소. 예, 만났습니다. 어미는 저를 데려가고 싶어 했으나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하였고 어미는 화를 내며 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어미는 울면서 산으로 돌아갔으나 내가 15이 되는 해에 다시 오겠다 하였습니다. 주인 내외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소. 노승이 경고한 그 나이 15이 되는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소. 호동이가 11살이 되던 해 봄 마을에 과거 보러 가는 선비 하나가 머물렀소. 그 선비는 호동이를 보더니 저 아이는 글을 배우면 큰 인물이 될 상이라 하며 서당에 보내라 권하였소. 훈장은 호동이가 하루 만에 천자문을 모두 외우자 이 아이는 신동이로구나 하며 사서삼경을 가르쳤소. 하오나 서당 아이들은 호동이를 두려워하였고 저놈은 호랑이가 물고 온 놈이라 수군거렸소. 호동이는 글은 잘 익혔으나 친구는 하나도 사귀지 못하였소. 호동이가 12살 되던 해 마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하였소. 그 원님은 탐관오리였고 백성들을 괴롭혔소. 어느 날 원님의 아전들이 주인 영감의 집에 들이닥쳐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토지를 빼앗겠다 위협하였소. 그때 호동이가 나서며 이는 부당한 일이요 하고 소리쳤고 아전 하나가 호동이의 뺨을 후려치려 하였으나 호동이가 그 손을 잡아 비틀어 버리니 아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소. 이 일로 주인 영감은 관가로 끌려갔소. 주인 영감이 옥에 갇히고 주인 마님은 날마다 관가 앞에서 울부짖었소. 호동이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소.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 때문에 화가 생겼다며 수군거렸소. 호동이는 집을 나가 산으로 향하였고 사흘 뒤 주인 영감이 풀려났소. 원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용서하였다는 것이요. 하오나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소. 그날 밤 원님의 사랑채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 으르렁거렸다는 소문을 말이요. 주인 영감이 돌아온 뒤 호동이는 석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소. 주인 마님은 날마다 산을 향해 호동이의 이름을 불렀으나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는 호랑이 어미에게 돌아간 것이라 하였소. 그러던 어느 날 첫눈이 내린 겨울밤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주인 마님이 문을 열어보니 호동이가 서 있었소. 그 뒤로 큰 사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고 주인 마님은 호동이를 끌어안고 통곡하였소. 호동이가 돌아온 뒤 주인 내외는 더욱 엄하게 그를 가르쳤소.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세상은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의로움과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말이요. 이듬해 봄 호동이는 13살이 되었고 이미 장정만큼 키가 자랐소. 어느 날 훈장이 내 뜻이 무엇이냐? 물으니 호동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는 약한 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라 답하였소. 훈장은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도리라 하였으나 15이 되는 해가 다가오고 있었소. 호동이가 14살 되던 해 가을 마을에 역병이 돌았소.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주인 영감도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소.
호동이는 마을 어귀에 서서 병든 이들을 돌보며 물을 길어다 주고 죽을 끓여 먹였소. 어느 날 한 노파가 산 깊은 곳에 영험한 약초가 있다 하니 호동이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산으로 향하였소. 주인 마님이 가지 말라 외쳤으나 호동이는 이미 산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소. 닷새째 되는 날 호동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소. 손에는 약초 다발을 들고 있었고 주인 마님이 그 약초로 탕을 끓여 주인 영감에게 먹이니 신기하게도 병이 차도를 보였소. 마을 사람들도 그 약초를 나눠 먹고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하였소. 마을 노인 하나가 그 약초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소. 이것은 호랑이 굴 앞에서만 자라는 약초라 하니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단 말이냐? 호동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소. 역병이 물러간 뒤 마을 사람들은 호동이를 다시 보기 시작하였소. 저 아이는 비록 호랑이가 데려왔으나 사람보다 더 인정이 깊구나 하며 칭찬하였소. 하오나 주인 내외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으니 15이 되는 해가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요. 어느 날 밤 주인 마님이 내 어미가 다시 올 것을 두려워하느냐? 물으니 호동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라 답하였소. 호동이가 15이 되던 해봄 온 마을이 그날을 걱정하고 있었소. 사람들은 호랑이 떼가 마을을 습격할지도 모른다 하며 두려워하였고 주인 영감은 마을 장정들을 모아 창과 횃불을 준비시켰소. 어느 날 호동이가 제가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마을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니 주인 영감이 안 된다 호통쳤으나 호동이는 이미 결심한 듯 하였소. 그날 밤 주인 마님이 너를 보낼 수 없다. 너는 우리 아들이다라며 울부짖었으나 호동이는 문을 나섰소. 호동이가 산으로 향하자 주인 영감과 마을 장정들이 뒤를 따랐소. 산자락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들고 번개가 쳤소. 숲속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고 그 뒤로 5마리의 호랑이가 더 따랐소. 큰 호랑이가 호동이 앞에 다가와 으르렁거렸고 호동이는 그 호랑이를 바라보았소. 그때 노승이 나타나 이것이 내 운명이다라 하였고 주인 마님이 안 돼 라고 외쳤으나 호동이는 천천히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호랑이는 그를 태우고 산속으로 사라졌소. 주인 내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소. 이튿날부터 주인 마님은 날마다 산기슭에 올라가 호동이를 불렀으나 대답은 없었소. 석 달이 지나도 호동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에는 호동이가 산신령이 되었다 혹은 호랑이가 되어 짐승들을 다스린다는 소문이 돌았소. 어느 날 밤 마을에 도적대가 들이닥쳤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때 산에서 커다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소. 도적대가 칼을 빼들고 마을을 약탈하려 할 때 산 위에서 횃불이 켜졌소. 그리고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마을을 둘러쌌소.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었소. 다음 날 아침 바위 위에 짐승 가죽으로 만든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쌀과 약초, 짐승 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소. 주인 마님이 그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울었소. 이후로 1년에 4번씩 계절마다 그러한 보따리가 놓여 있었소. 해가 바뀌고 주인 영감이 세상을 떠났소. 주인 마님은 혼자 남아 날마다 호동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소. 어느 날 밤 마님이 꿈을 꾸었는데 호동이가 나타나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 하였소. 마님이 꿈에서 깨어 밖을 보니 대문 앞에 한 송이 들국화가 놓여 있었소.
그날부터 주인 마님은 산신령께 제를 올리기 시작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따라하였소.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주인 마님이 병석에 누웠소. 주인 마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 방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섰소. 그는 호동이었소. 이제는 청년이 되어 더욱 늠름해졌고 눈빛은 깊고 슬펐소. 호동이는 마님의 손을 잡고 어머니라 불렀고 마님은 눈을 뜨며 호동아, 내가 왔구나. 어미는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라 하며 숨을 거두었소. 호동이는 사흘 밤낮을 마님 곁에 앉아 울었고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산으로 돌아갔소. 이후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일도 없어졌소.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소. 마을 어귀에는 작은 사당이 하나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호동이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었소. 사람들은 해마다 제를 올리며 호동이 산신령께서 마을을 지켜주십사 빌었소.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사당을 보고 물으니 마을 노인이 호랑이가 물고 온 아이가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 되었소라 답하였소. 그날 밤 나그네는 꿈에서 한 청년을 보았는데 그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잘 살아라고 말하였다 하오. 그 나그네는 마을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였고 호동이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소. 나그네는 그를 세월이 흘러 호동이가 산으로 간 지 50년이 되었소. 마을은 이제 큰 고을이 되었고 사당도 크게 지어졌소. 하오나 산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걱정하였소. 어느 날 마을에 큰 바람이 불더니 산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소. 그날 밤 마을 사람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소. 호동이가 나타나 나는 이제 가야 한다. 그러나 내 정신은 이 산에 남아 영원히 이 마을을 지킬 것이다라 하였소. 다음 날 아침 산기슭에 호랑이 모양의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소. 사람들은 그 바위를 호동이 바위라 부르며 성지로 여겼소.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절하고 소원을 빌었소. 바위 앞에서 빈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졌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였소. 마을은 더욱 번창하였고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소. 하오나 한 부자가 나타나 저 바위를 깨면 보물이 나올 것이라 하며 망치로 바위를 쳤소.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쳤으며 그 부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쓰러졌소. 그 부자는 깨어난 뒤 미친 사람처럼 되어 날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외치며 돌아다녔소. 사람들은 호동이의 저주라 하며 그를 불쌍히 여겼소. 부자는 결국 재산을 모두 팔아 사당에 바치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소. 이 일이 알려지자 더 이상 감히 호동이 바위를 해치려는 자는 없었소. 어느 해 겨울 마을에 한 거지가 찾아왔고 병들고 굶주려 거의 죽어가고 있었소. 한 소녀가 그에게 죽을 한 그릇 떠주었으니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오? 그날 밤 소녀는 꿈을 꾸었는데 한 청년이 나타나 내 선한 마음에 감사한다며 빛나는 구슬 하나를 주었소. 소녀가 깨어나 손을 보니 정말로 구슬이 쥐어져 있었고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소. 소녀가 그 구슬을 몸에 지니자 신기하게도 병든 가족이 나았고 가난하던 집안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소. 세월이 흘러 소녀는 어여쁜 아가씨가 되었고 행복하게 살았소. 그녀는 평생 그 구슬을 소중히 간직하였고 죽을 때 호동이 바위 앞에 바쳤소. 시간은 계속 흘러 100년이 지났소. 마을은 이제 큰 고을을 넘어 도회지가 되었고 사당은 거대한 사찰로 바뀌었소. 어느 날 한 학자가 마을을 방문하여 호동전을 읽고 크게 감동하였소. 그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호동이를 나라에서 공식으로 인정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소.
임금이 그 말을 듣고 감동하여 호동이에게 호산대왕이라는 시호를 내렸소. 이후로 마을 사당은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제사를 지낸 뒤마다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소. 어느 날 한 도적 무리가 마을을 습격하려 하였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소. 도적들이 소리나는 쪽을 보니 산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것은 호랑이 모양이었으나 호랑이보다 훨씬 컸소.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마을은 무사하였소.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보니 땅에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것은 호랑이 발자국이었으나 사람 키만큼 컸소. 마을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소. 호동이 대왕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세월이 흘러 또 50년이 지났소. 이제는 호동이의 이야기를 아는 이가 드물었고 사람들은 그저 옛날 신령으로만 기억하였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것은 미신일 뿐이라며 사당을 헐자고 주장하였고 마을의 젊은이들이 동조하였소. 노인들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소. 그날 밤 마을에 큰 불이 났고 여러 집이 타버렸으나 이상하게도 사당만은 불이 닿지 않았고 오히려 사당 주변이 가장 안전하였소. 사람들이 깨달았소. 호동이 대왕께서 화를 내신 것이라며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소. 그 일이 있은 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호동이를 공경하기 시작하였소. 사당을 새로 단장하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제를 올렸소. 어느 날 마을에 한 병든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았소. 부모가 아이를 업고 바위 앞에서 사흘 밤낮을 기도하였소. 사흘째 되는 밤 아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하였고 열이 내렸소. 부모가 놀라 아이를 보니 아이의 손에 작은 호랑이 모양의 돌이 쥐어져 있었고 그 돌은 따뜻하였으며 아이는 그날부터 완쾌하였소. 세월이 흘러 200년이 지났소. 세상은 크게 변하였고 마을은 이제 도시가 되었소. 하오나 사당과 호동이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소. 어느 날 조정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군사를 모집하였소. 마을의 젊은이들도 징집되어 출정하기 전날 사당에 모여 제를 올리고 목숨을 지켜주십사 빌었소. 전쟁은 치열하였으나 마을 출신의 젊은이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살아 돌아왔고 그들은 입을 모아 전장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하였소. 전쟁이 끝난 뒤 마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호동이를 믿게 되었소. 사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성지가 되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소. 어느 날 한 고승이 사당을 방문하여 이곳에는 대단한 영력이 깃들어 있소. 호동이는 이미 인간도 짐승도 아닌 진정한 수호신이 되었소라 말하였소. 마을 사람들이 그렇다면 호동이는 어디에 있는가? 물으니 고승이 호동이는 이 땅에, 이 하늘에,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소라 답하였소.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았소. 또다시 100년이 흘렀소. 이제 호동이가 산으로 간 지 300년이 넘었고 그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소. 하오나 이야기는 더욱 생생하게 전해졌소. 어느 날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고 조정에서도 대책이 없었소. 마을 사람들이 사당에 모여 7일 칠야 기우제를 올렸고 7일째 되는 밤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소. 비는 사흘 밤낮을 내려온 나라의 논밭을 적셨고 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사당에 큰 현판을 하사하였소. 어느 해 나라에 역병이 돌아 수많은 백성이 죽어갔소. 의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약도 듣지 않았소. 그때 한 신하가 호산대왕께 제를 올려보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하였고 임금이 직접 마을에 내려와 제를 올렸소. 제가 끝난 뒤
한 노승이 나타나 산 깊은 곳에 약초가 있으니 그것을 캐어 다려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라 하였소. 사람들이 그 약초를 캐어와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둘 병이 나았으며 역병은 점차 사라졌소. 그 일이 있은 뒤 임금은 호산대왕을 국가수호신으로 선포하였소. 전국의 모든 고을에 호동이 사당을 세우라는 명을 내렸고 해마다 국가 차원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소. 마을은 이제 성지가 되어 날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소. 어느 날 한 늙은 여인이 사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제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들었는데 호산대왕께서 그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길 빕니다라 하였소. 그날 밤 여인은 꿈에서 남편을 보았고 남편은 웃으며 나는 평안하니 걱정 말라고 하였소. 세월이 흘러 400년이 지났소. 이제 호동이의 이야기는 전설을 넘어 신화가 되었소. 어린아이들도 호동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착하게 살아야 호산대왕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 온 나라에 퍼졌소. 마을에는 거대한 석탑이 세워졌고 그 위에는 호산대왕 영탑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소.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과거 시험을 앞두고 탑 앞에 와서 사흘 밤낮을 절하였소. 시험날 선비는 신기하게도 모든 문제를 술술 풀어냈고 장원급제하였소. 선비는 첫 봉급으로 사당의 큰 종을 기증하였소. 어느 해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였소. 마을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람들이 굶주렸소. 마을 사람들이 사당에 모여 저희를 구원해 주십사 빌었고 그날 밤 마을 이장이 꿈을 꾸었는데 호동이가 나타나 산 뒤편 계곡에 가보라고 하였소. 이튿날 아침 이장이 사람들을 이끌고 산 뒤편으로 갔더니 계곡에 수백 포기의 산삼이 자라고 있었소. 사람들이 그 산삼을 캐어 팔아 쌀을 사들였고 마을은 기근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소. 세월이 흘러 500년이 지났소.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변하였고 왕조도 바뀌었소. 하오나 호동이 사당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소. 새로운 왕조의 임금도 호산대왕을 공경하여 해마다 제를 올렸소. 어느 날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와 국가가 위태로웠소. 절체절명의 순간 한 장수가 군사들을 이끌고 호동이 바위 앞에 가서 호산대왕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십사라 맹세하였소. 다음 날 전투에서 갑자기 큰 안개가 피어올라 적군의 시야를 가렸고 아군은 대승을 거두었소. 전쟁이 끝난 뒤 그 장수는 벼슬을 버리고 사당의 수호자가 되었소. 그 장수는 평생을 사당을 지키며 살았고 죽을 때 내 영혼도 이곳에 머물며 호산대왕을 모시겠다는 유언을 남겼소. 장수가 죽은 뒤 사당 옆에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를 호위장군이라 불렀소. 세월이 흘러 600년이 지났소. 이제 호동이가 태어난 지는 거의 650년이 되었고 사당은 여전히 서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호동이가 살아있었소.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사당에 와서 호산대왕은 정말 계신가요? 물으니 노인이 그래 계시단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 땅 모든 곳에 계시지라 답하였소. 그 소년은 자라 훌륭한 선비가 되었고 호동이의 일대기를 새로운 문체로 다시 썼소. 그의 책은 온 나라에 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호동이를 알게 되었소. 어느 날 소년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 사당에 왔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일생이 평안했던 것은 모두 호산대왕 덕분이옵니다라 말하였소. 그날 밤 노인은 꿈에서 호동이를 보았소. 호동이는 이제 빛나는 형상으로 나타났고 고맙소. 그대의 일생은 선하였소라 하였고 언제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묻자 영원이라고 답하였소. 700년이 지났소.
이제 세상은 또다시 변하였고 옛것을 잊어가는 시대가 되었소. 하오나 마을 사람들만은 여전히 호동이를 기억하였고 대대로 그 이야기를 전하였소. 어느 날 큰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일어나 백성들이 고통받았소. 사람들이 사당에 와서 호산대왕이시여 우리를 구하소서 울부짖었소. 그날 밤 하늘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산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소. 다음 날부터 날씨가 안정되었고 땅은 다시 곡식을 내었소. 마을의 한 할머니가 호동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란다라 말하였소. 800년이 지났소. 이제 호동이의 이야기는 전설 중에 전설이 되었고 사당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소. 온 나라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곳을 찾아왔소. 어느 날 한 소녀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소. 부모가 모든 방법을 다 써봤으나 소용이 없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소녀를 업고 호동이 바위 앞에 와서 기도하였소. 호산대왕이시여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날 밤 소녀가 갑자기 눈을 떴고 한 호랑이가 저를 하차 주었어요 라고 말하였소. 소녀는 그날부터 병이 나았소. 900년이 지나고 1000년의 세월이 다가왔소. 마을에서는 천년 대제를 준비하였고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소. 임금도 직접 행차하여 제를 올렸고 수만 명의 백성이 함께 절하였소. 제가 끝난 뒤 신기한 일이 벌어졌소. 호동이 바위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소. 사람들이 하늘을 보니 새로운 별 하나가 생겨나 빛나고 있었소. 노인 하나가 호동이께서 드디어 하늘로 오르셨구나라 말하였고 그 별은 이후 호동성이라 불렸소. 1000년이 지난 뒤에도 호동이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소.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사랑하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덧붙여졌소. 어떤 이는 호동이가 밤마다 마을을 순찰한다고 하였고 어떤 이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호동이가 꿈에 나타나 길을 알려준다고 하였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였고 그들의 증언은 책으로 엮어졌소. 한 상인은 산적에게 쫓기고 있을 때 큰 호랑이가 나타나 산적들을 쫓아버렸다 하였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생겨났소. 어느 해 나라에 큰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소. 의원들도 속수무책이었고 조정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소.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사당에 몰려와 호산대왕이시여 우리를 구하소서 외쳤소. 제가 끝난 뒤 한 의원이 이상한 꿈을 꾸었소. 꿈에서 호동이가 나타나 호동이 계곡에 물로 약을 다리면 병이 나을 것이라 일러주었소. 의원이 그 물로 약을 다려 환자들에게 먹이니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둘 병이 나았고 전염병은 점차 사라졌소. 시간은 계속 흘러 1200년이 지났소. 이제 호동이의 이야기는 온 나라를 넘어 이웃 나라에도 알려졌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소. 사당은 이제 성지 중에 성지가 되었고 해마다 수십만 명이 방문하였소.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왕자가 병에 걸려 찾아왔고 호동이 바위 앞에서 7일 동안 기도하였소. 7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나 왕자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소. 왕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호동이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이후 그의 나라에도 호동이 사당이 세워졌소. 1400년이 지났소.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변하였고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약해졌소. 하오나 마을 사람들만은 대대로 호동이를 섬기며 살았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을을 떠나 먼 곳으로 가게 되었고 떠나기 전 사당에 와서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빌었소. 먼 곳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번 신기하게 위기를 넘겼소.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호동이를 보았고
호동이는 고향을 잊지 말라. 내 뿌리가 너를 지킨다고 하였소. 젊은이는 성공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사당에 큰 기부를 하였소. 1500년이 지났소. 이제 호동이의 이야기는 신화를 넘어 민족의 정신이 되었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호동이의 이야기를 가르쳤고 효도와 의리,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여겼소.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호동이 사당에 모여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신기하게 길이 열렸소. 어느 전쟁 때는 사당에 폭탄이 떨어졌으나 불발탄이 되어 터지지 않았고 어느 기근 때는 사당 주변에서만 곡식이 자랐소. 사람들은 호산대왕은 우리 민족의 수호신이라며 더욱 공경하였소. 1600년이 지나고 마을은 이제 큰 도시가 되었소.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옛것은 많이 사라졌으나 호동이 사당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증손녀를 데리고 사당에 왔소. 얘야, 우리 집안은 호동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단다. 내 할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모두 어려울 때 호산대왕께 빌어 도움을 받았지. 어린 소녀가 할머니, 호산대왕은 정말 계세요? 물으니 할머니가 그럼 계시고 말고 내 마음이 진실하면 호산대왕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단다라 답하였소. 1700년이 지났소.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하였으나 호동이의 이야기만은 변하지 않았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생생해졌고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소. 어느 날 나라의 대통령이 사당을 방문하여 국가의 평안을 빌었소. 호산대왕이시여,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소서. 그날 밤 온 나라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었소. 하늘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나라를 한 바퀴 돌고 사라졌고 그 뒤로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소. 학자들은 호동이는 믿음의 힘으로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하였소. 1800년이 지났소. 이제 호동이가 태어난 집터도 그가 자란 마을도 많이 변하였으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생생하였소. 사당은 이제 거대한 성역이 되었고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소. 어느 날 한 외국인이 사당을 방문하여 호동이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니. 그는 호동이의 이야기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세계에 퍼뜨렸소. 이후 호동이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전설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 호동이가 온 세상의 호동이가 되었구나라며 자랑스러워하였소. 1900년이 지나고 이제 2000년을 바라보게 되었소.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하였으나 호동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소. 어느 밤 마을의 한 소년이 사당에 혼자 와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소. 하늘에는 호동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소년은 그 별을 보며 호동이 형님, 저도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라 말하였소. 그 순간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소.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날 밤 하늘의 호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하오.